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회복합시다.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는 화장실에 가면 왜 그리 낙서가 많이 써져 있었는지, 지금처럼 무슨 언로가 자유롭게 아무 얘기나 할 수 있는 시대가 또 아니었고, 뭐 핸드폰이 있고 또 개인 SNS가 있어서 그런 글들을 마음대로 쓰고 전하던 시절이 아니라서 화장실에 가서 그렇게 자기 속마음들을 써놓고 했던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별의별 글들이 다 써져 있었는데, 언젠가 화장실에 갔더니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사색에 빠져 앉아 있을 때 문 밖에 있는 당신의 형제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져 간다. 그래서 이제 앉아 있는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글도 있고, 한 번은 화장실에 갔는데 그런 글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앞에 큰 매직으로 이렇게 오른쪽을 보시오 하고 화살표까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딱 보았더니 그곳에 반대쪽을 보시오. 그래서 사실은 보니까 제가 왼쪽을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화살표가 반대쪽을 보시오. 그래서 반대쪽을 딱 보았더니 그곳에 아래를 보시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조그만 글씨가 하나 쓰여져 있습니다. 뒤쪽을 쳐다보시오. 그래서 화장실에 앉았다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색하게 뒤를 돌아보니까 그곳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짜샤, 보란다고 진짜 보냐? 학문에 힘써라.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일을 보러 가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것들에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가다가 이런 무안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괜히 그렇게 보지도 못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야단을 듣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변소 철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은 것은 볼 일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어떤 볼 일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것 아닙니까? 학생이 학교에 가서 앉아 있는 건 그가 그곳에 가서 볼 일이 있기 때문에 가 앉아 있는 거지요. 선생이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은 선생으로서의 볼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서 다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일들을 하는 일이에요.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그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성적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다. 목사를 이곳에 세워놓으신 것은 또 이곳에 하나님께서 볼 일이 있어서 세워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놓으신 것, 이 언덕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였던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일들을 쫓아가다가 사람들 이야기 듣고 그 손가락질 따라가다가 무안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가 사색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나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이곳에 앉아 있는 그 일이 무엇인가? 그 볼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자각하는 게 필요하죠. 그 볼 일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셨지요.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또 약하고 상한 자들을 고치시는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비난하였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당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든지 개의치 아니하고 당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행하였다. 저를 이 교회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고 또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체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이렇게 어떻게든 그 끝까지 밀고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때 주셨던 말씀이 너를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선지자와 그리고 또한 사도로 세운 것은, 너를 목사와 교사로 세운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들을 하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그 에베소서 4장 11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신 목적, 이곳에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원하시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이 있었던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셨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한, 형제들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여서 한 가족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우고 한 생명 공동체로 그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목사를 세운 목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바로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함께하여서 예배하게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데 그 두 번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고자 할 때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정리한 것이 바로 한 영혼 구원, 그리고 한 가족 공동체, 그리고 한민족 선교 비전,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저는 한 생명 목회 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행해 가야 할 일이, 내가 이곳에서 목회하는 동안 해야 할 일들이, 그 사명이, 볼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한 생명 그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합니다. 주의 일들을 행할 때 이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의 이야기들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하자라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라, 오른쪽을 보라, 뒤쪽을 보라, 앞을 보라, 밑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 늘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오늘 우리가 한 생명 공동체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이죠. 그 양만 잃어버렸겠는가? 오늘 우리가 돈만 잃어버리고 재산만 잃어버린 것인가? 아니, 오늘 우리가 집 나간 그 아들만 잃어버린 것인가? 오늘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이 시간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물론 자기 선택에 의하여서 그 아들은 자기가 그것이 더 좋아 보여서 아버지를 졸라서 나에게 아버지가 죽으면 줄 유산을 먼저 달라고, 멀쩡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것을 달라고 졸라서 그것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자기 선택에 의하여서 자유의지로 나간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물론 그가 당장에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자기가 집을 떠난다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목자를 떠난다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우리를 떠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가다 보니까 우리를 떠나 있었던 경우입니다. 아니,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은 경우는 무슨 자기 의지로 선택에 의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타의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어떤 격변하는 상황 가운데서 굴러 떨어져서 그래서 잃어버림받은 자리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버림받은 자다, 멸망받을 자들이다,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다, 심판에 거하게 될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 자리에 돌아오면 그 존귀함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 다음에 많이 등장하는 말이 찾는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면 용서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양육하다 보면 속상할 일들이 있잖아요. 요사이는 우리 집에서 어떤 일들이 있으면 무슨 문제 갖고 이야기하다 보면 언제나 3대 1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 혼자고 남자도 혼자고 그래서 이제 여자 셋이랑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입양을 하든지 아이를 하나 더 낳든지 내 편을 만들어야겠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러면 4대 1이 될 걸 이렇게. 어떤 때는 이야기를 하다가 혼자 이렇게 몰리면 우리 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엄마 편을 드니까 그럴 거면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진짜 나가면 어쩔 건데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는 했죠. 근데 일단 나가면 다시금 돌아올 수 없다. 이걸 알아라. 그리고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가면 집 나가서 화난다고 나가면 내가 문 잠궈버리고 밑에까지 잠궈서 밤중에 와서 문 두들겨도 안 열어줄 거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그러지도 못할 거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아이가 진짜 나가면 조금만 늦어지면 부모가 걱정을 하잖아요. 그 나가 있는 아이보다 부모가 더 애가 탄 겁니다. 얘가 어디에서 또 차를 못 타서 집에 못 들어오는 게 아닌가. 처음 왔을 때는 얘가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부모가 더 애가 탄 겁니다. 그래서 정작 그러지도 못할 거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여기 보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아들이 잘못한 적이 없고 자녀들이 실수한 적이 없는데도 그냥 마음이 상해서 아이들을 향해서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진짜 그 마음을 풀지 않고 자녀를 향해서 말로는 사랑의 매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그렇게 화를 내기도 하는데 하늘 아버지의 마음,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하여 그 부모의 마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다 용서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 실수보다 그 잘못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것을 품어주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얻은 저녁에 그 아들이 타향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렁벙이가 되어져서 터덜터덜 그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직 거리가 있는데 그 먼 곳에서 어둠 밤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몇 달이 지났는지 몇 년이 지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캄캄한 밤이 되어져서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형체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희미한 그 모습만 보고도 자기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여기에 보면 그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았다.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먼저 보고 와서 무릎을 꿇고 잘못하였습니다. 용서를 빌어서 용서가 되어진 게 아니라 먼저 보고 달려가서 그를 품어주고 있는, 그를 치근히 여기고 안아주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겨주고 그를 위하여서 살찐 그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아들이 돌아와서 내가 손해보게 한 것 그것 어떻게 갚겠습니다. 서약해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무릎 꿇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고 용서해주고 받아준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돌아오기만을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만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있었는데,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 있었는데 강제로 붙잡아 두지 못하고 떠난 것으로 인하여서도 안타까워하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만 보고도 가서 안아주고 좋은 것으로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래서 기뻐하고 또 그렇게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보는 단어가 바로 찾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어에 보면 헬라어로 유레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유명한 말인데, 우리가 잘 아는 아리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일화 가운데 등장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가 유명한 과학자였고 철학자였는데, 당대의 왕이 새로운 왕관을 만들었는데, 그 순금을 주고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고 영롱한 왕관을 만들어 오라. 그래서 세공업자가 이것을 만들어 왔는데,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금 중에 얼마가 빠진 것 같은 겁니다. 그냥 순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첨가하여서 만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리키메데스를 불러서 이것에 다른 것이 첨가된 것이 아닌가, 이것을 조사해 보라라고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왕관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녹여볼 수도 없고 부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성분을 그가 알아내야만 했다. 진짜 순금으로 만들었는지 조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가. 밤잠을 자지 않고 연구하다가 몇 날 며칠을 고심해도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뒤척거리다가 머리를 식혀야겠다 생각하고 공중 목욕탕에 간 겁니다. 물이 가득 차 있는 그 탕에 그가 온몸을 딱 잠그려고 들어갔는데 물이 흘러 넘치는 것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을 보다가 그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이른바 질량, 보존의 법칙, 부피와 물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그가 그곳에서 원리들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발가벗은 채로 거리로 뛰쳐나와서 유레카, 유레카라고 외쳤다라고 하죠. 거기에 등장하는 말이 유레카인데 진리를 발견한 기쁨을 이야기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그 양을 되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되찾아서, 그냥 드라크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정표로 그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냥 다른 데 가서 일해서 10만 원 벌고 그 드라크마 다시 벌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동전 하나 가운데 사랑의 언약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찾고 그 여인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 아들이 2명밖에 없는 그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그 어려서 약한 모습으로 자라서 정성을 다하여 길렀던 그 아들이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흉년이 오고 세상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돌아온 겁니다. 너무 기뻐서 유레카 외치면서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속에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잃어버렸던 양을 되찾게 되어졌을 때,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되찾게 되어졌을 때 주인이 기뻐하는 것, 그 목자가 즐거워하는 것, 그 아버지가 감격하며 그를 끌어안는 것 같은 그 마음과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라.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이 본문의 주제를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주인공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집 나갔던 그 아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와서 그것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 이야기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오늘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또는 어떤 소설을 읽을 때 이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잖아요. 총탄을 맞고도 다시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처음 시작될 때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여서 이야기의 배경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전개 과정 가운데 잠깐 등장하였다가 없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조연이라고도 하고 엑스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야기의 결론을 맺는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 것들의 이야기, 특별히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 탕자, 집 나갔던 그 아들의 이야기는 24절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25절부터 32절까지 이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 맏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맏아들이 아버지와 나누었던 대화, 그의 하소연, 아버지를 향한 불평, 그리고 아버지의 호소가 기록되어져 있죠. 잘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그 맏아들을 향하여서 주셨던 말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 맏아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들으라고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느냐?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1절과 2절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상황을 기록하고 있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이들이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게 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서 뒤에서 수군거렸다. 주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 꼭 수군거림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비난하였던 거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비난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님이 돌아서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온 이 이야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론은 마다들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다들이 누구냐?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셨던 말씀이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러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무슨 집회하는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깃발 들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같이 음식도 먹지 않고 그렇게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은 마지막 심판 때 지옥의 땔감으로 만든 존재들이라, 그렇게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방인의 땅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극도의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극단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 분리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다, 분리된 자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거룩하고 자기들만 깨끗하고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였던 거죠. 구약의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택함받은 자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강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면서 죄인이라고 말하였던 거죠. 식사를 하는데 손도 제대로 씻지 않고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죄합니다. 안식일에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고 멀리 여행하고 무엇을 만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서 또 무엇을 하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서 금식하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서 정죄하고 심판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리들과는 상종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판단되는 사람들, 이방인들과는 함께하여서 자리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가는 곳마다 잔치가 배설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일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비난하였던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었던 겁니다. 너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너희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였던 것이다.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 잃어버리고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이른바 마다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버지의 집에 있고 나는 아버지에게 택함받은 자고 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물려받을 자라고 생각하였던 그 아들이 잃어버리고 있었던 게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들을 향하여서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알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좋은 집에 살면서도 왜 그렇게 단잠 자지 못하고 밤에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몸을 뒤척이게 되어졌는가? 먼 산만 보며 한숨 짓게 되어졌는가? 좋은 음식들을 앞에 두고도 기뻐하며 먹고 마시지 못하게 되어졌는가? 이 아버지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 집 나간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그 아픔을 깨닫지 못하고 그 집에 있으면 아버지가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정작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진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고 내 모든 재산을 그에게 다 주어도 좋다 생각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큰아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아버지의 재산을 손해보게 한 사람, 둘째 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생각하였던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이런저런 봉사하고 주님 앞에 그런 헌신을 올려드리면 주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효자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효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것을 돌아보라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형제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집 나갔던 그 아들은 한 피바다 한 집에서 자랐던 한 가족이었고 한 형제가 아닙니까? 그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면 그 형제가 가서 도와줘야 했던 거죠. 그가 이렇게 모든 것 잃어버리고 돌아오게 되었다 위로해주고 기쁨으로 맞아 주어야 할 그 아들이 그 형제가 바로 그 형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형은 그 동생을 향하여서 자기의 동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집에 와서 잔치가 벌어지니까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불평하면서 무슨 일 때문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이 뛰쳐나와서 이야기합니다. You are brother.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나이다. 그러면 기뻐하고 들어와서 동생을 만나고 동생을 향하여서 환영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화가 나서 분노하면서 문짝을 걷어차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내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금 살게 되어졌다. 잃어버렸던 그 아들이 다시금 돌아왔노라. 당신이 가지는 그 기쁨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를 향하여서 다시금 You are brother. 너의 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그 큰아들은 단 한 번도 그를 가리켜서 자기 동생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형제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You are son. 당신의 아들. 여기에 보면 그 아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향해서 자기 형제로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랑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을 바로 이곳에서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형제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는다. 요사이 남북 간의 관계가 회복될 듯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는 것들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들을 갖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한테 우리 아까운 재산을 퍼주냐? 물론 그것이 무기 만들려고 퍼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흑빈하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식량을 도와주었던 것들 가지고도 문제를 삼습니다. 차라리 통일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오늘 우리들이 경제적으로 손해볼 수 있고 우리 생활이 오히려 내가 모아놓았던 그것들을 저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오늘 우리가 이 동포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민족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죠. 먼 곳에 있는 북녘 동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내 형제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이웃들 가운데 내 가족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돌아보지 않고 외면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내 속에 형제를 향한 내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은 아닙니다. 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여기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 먼 이웃이 아니라 내 형제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바로 이 큰아들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흔히 그 집 나갔던 아들을 가리켜서 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탕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어졌느냐? 그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자라라고 생각합니다. 집 나가서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창기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면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다라고 해서 우리가 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은 사실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가 나아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허비하더니라고 했습니다. 그 재산을 쓰는데 나아가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이템을 가지고 세일을 해보려고 집을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 돈을 잘못 허비하여서, 그래서 잘못 투자하여서 돈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뒤에 보면 그가 왜 거지가 되어졌느냐, 창기들과 함께 그 재산을 다 삼켜버려서 없어진 게 아니라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세상에 흉년이 와서, 공황이 와서, 세상에 경제적인 위기가 와서 그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거지 신세가 되어졌던 거지요. 이게 무슨 창기들과 어울려서 돈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창기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자라라고 하는 이 말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그 친구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와서 죄를 고백하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누가 한 말이냐? 바로 그 형이 자기 동생에 대해서 한 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향하여서 노하여서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하였고, 뒤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기 동생을 향하여서 그렇게 막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가 경험이 없어서 사업하다 실패하고 그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또 잘못 사용한 것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과정 속에 그렇게 죄악된 쓴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창기들과 함께 그 돈을 그렇게 삼켜버린 자라고 말할 수야 있겠는가. 작은 실수, 작은 잘못을 가지고 확대하여서 과장하여서 아주 악하고 나쁜 사람으로 돌이키지 못할 자로 정죄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느냐. 내 형제들을 향하여서 그가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요. 잘못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또 어떤 일들 가운데서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받아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가 오히려 내 형제라고 하면은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거렁뱅이가 되어져서 그렇게 지업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고 하면은 그 아들에게, 그 동생에게 나가서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채워줘야 할 게 형제의 책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 형제를 향하여서 정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요.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문제였던 것 아닙니까? 더하여서 그는 그 속에 그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과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고, 어쩌면은 유산을 물려받으려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고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해서 잔치를 벌이는 자리에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밖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가 함께해서 새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 함께 기뻐하고 그 속에서 감격하고 그래서 기쁨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수군거리는 이들이 있지요. 전도해서 뭐하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행사 교회에서 왜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시끌벅적하냐 하는 게, 왜 돈들을 그렇게 쓰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런 모습은 없었느냐? 교회는 언제나 잔치집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고 새 생명을 낳는 기쁨이 있고 약한 이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주님이 가는 곳마다 이런 잔치가 배설되어졌잖아요.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고 죄인이 회개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상한 자가 고침받고 눈먼 자가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감사해서 잔치를 배설했고 그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면서 그 잔치에 참여했고 가는 곳마다 잔치가 배설되어졌는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이런 잔치와 이런 기쁨이 있는가? 바로 이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집 안에 있으나 잃어버린 자요 탕자가 아닙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주셨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물론 미완으로 끝나버립니다. 끝나는데 아버지의 안타까운 호소가, 그 큰아들을 향한 호소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들이 무엇라고 대답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대답은 너희가 하라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냐. 너가 형제를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냐. 너가 그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그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너를 돌아보라. 진정 돌아와야 할 자는, 회복해야 할 자는 너요, 너희 마음속에서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져야 한다. 이 말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순절을 지나면서 한 생명 전도운동을 진행합니다. 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한 명의 생명을 구하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한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고 하는 의미도, 위대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하늘의 하나님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면 생명을 살리는 자리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중에 그 출발점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이고, 또 아버지는 교회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였던 일들이 그것보다도 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한 생명 공동체로 세워져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을 행하며 그 생명의 축제를 누리며 그 감격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운동이 한 생명 운동이고, 이것을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한 생명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 중요한 일들이 있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들도 하고 우리끼리 친교하는 일들도 있고 봉사하는 일들도 있고 미래 세대를 가르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앰뷸런스가 달려가면 가던 차들이 다 자리를 비켜주잖아요. 나도 급하고 일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한 생명이 총각에 달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켜주는 것, 그 일이 더 급하다고 인정해주고 더 중요하다고 인정해서 비켜주는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품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무슨 중요하냐, 신방이나 잘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목사가 설교 준비나 하지 무슨 전도하라고 이야기하냐, 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냐, 이런 말씀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고 목사를 보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365일 모두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고 일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생명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살리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기억하며 이 일에 참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감격과 그 잔치를 누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